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인데 오늘 이 메시지가 바벨론에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탈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키시는 그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뭐 안 죽은 자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생존했습니다.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생존했던 자들에게 뭐 하냐면 피하라, 재앙을 피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시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호되어집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피할 길이 제시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로 뛰어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피할 길인지 피하지 않을 길인지 혹은 다른 길인지 오히려 더 위험한 속임수의 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냥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나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셨을 때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의해 마음이 나약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현재 상태를 보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훈수를 두는 이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현재 나와 같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그것이 혹은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 길이 아니라 저 길이라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이쪽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괜찮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면,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제시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 소문 저 소문 다음 해엔 또 다른 소문, 많은 소문들이 있겠지만 너희들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중에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머와 뉴스입니다. 루머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문에 불과해요. 그러나 뉴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을 건지 소식을 들을 건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묵상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잘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그랬죠.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지속하다 보면 안 되던 것도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건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지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어떠한 루머, 소문이 아니라 소식,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또다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다, 이런저런 것에 너희들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하고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신 길, 제시하신 길을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뚫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47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에 뭐를 벌한다고요? 우상을 벌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그렇게 벌하실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이 형상화되어져서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해주고,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냥 형태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형태는 없으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으시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나를 사랑하는 순간 돈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는 순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남을 비방합니다. 그 비방이 그의 부모를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세워가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섬김은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기는 것이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중반부에 보면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 땅이 완전히 치욕과 멸망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은 완전히 계획된 대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진짜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올 때에 그 재앙을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 누굴까요?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없는 게 아니었어. 살아계셨어. 그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증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바벨론을 의지하는 국가 바벨론은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칼을 피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 바벨론의 제약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던 그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뭐라 그래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체치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6월절의 그 날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그 날을 상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첫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제시되어졌습니다. 그 길은 집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3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체할 수 없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 나올 때 그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아니야, 그런 바보같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왜 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믿지 않았으나 믿고 행한 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그때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만 집중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절 중반부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갈 때에는 뭐만 생각하는가?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곳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우리들은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럴 때 있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이 타이밍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반대의 음성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를 재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때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은 분명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포커스는 누구한테 되어져 있다? 유대인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되어져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포커스는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져 계십니다.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몇십 번이든 유혹당하고 생각을 바꾸고 틀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책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